오늘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몸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또 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피가 허파에서 산소를 받아서 온몸의 무수한 세포에게 산소를 나눠주고, 또 몸의 각각의 영양창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세포를 먹고 살게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피는 세포에 있는 노폐물을 다 받아서 콩팥에 그것을 배출시켜서 다시 피를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는 피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어렵고 힘든 일이 가득한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만 살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온갖 스트레스로 그야말로 꼼짝달싹 못할 수 있는 상황에 퍼지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와 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일이 아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기도에 해당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 제사는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상번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스라엘은 죄 짓고 불의할 때 드리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런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없어도 매일매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피가 순환하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생명의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매일매일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땅의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이 교제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도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지만 있어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우리의 양식 곡식 창고에 양식이 풍부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식욕이 없어서 차려놓은 음식도 못 먹고 아파서 음식도 못 먹는 그런 일이 없이 건강하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유혹과 죄악이 있은즉 우리 죄의 용서를 기도하고 우리 죄의 용서를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잘못한 사람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고 악에 빠지지 않는 기도를 올림으로 일상적인 기도를 매일매일 해서 하나님과의 순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특별한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 특별한 기도는 원한 맺힌 기도입니다. 한 도시에 그야말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고대 세계에서 대표적인 약자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은즉 고대 세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 아마 남편이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악독한 어떤 사람이 빼앗아 갔어요. 원한 맺힌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원한 맺힌 것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참 이 과부가 어떤 면으로는 별로 그렇게 길이 형통하지 않아요. 재수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필 그 도시의 재판장은 이런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재판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시의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만무해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든지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그 앞에 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한 맺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즉 금방 두러질 것이다 해가지고 금방 기도했다가 응답 안 되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나아간 것처럼 끈질기게 나아가라.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가다라는 이 동사가 에르코마이라는 그 동사를 쓰는데 미완료 중간태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만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미완료예요. 그러므로 멈추지 않는 발걸음, 끊임없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멈추지 않는 발걸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원어에 없는 자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3절에 자주 그에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미완료의 그런 발걸음으로 가서 어느 때까지 갔느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완전 뒤로 넘어갔어요. 너무 번거로워서 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과부 같은 사람은 겉들어 보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 그대로 놔뒀다가는 매일매일 찾아올 텐데 번거로워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특별한 기도를 드렸을 때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맺힌 과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요. 오늘 이 한국에서도 자녀를 못 낳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생적으로 불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오늘날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 불임의 그것이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그것보다 더 높아진 것은 결혼이 옛날에는 그래도 28 청춘 때 결혼하면 금방 자녀를 낳는데 이제는 28 청춘의 두 갑절이 넘어서 결혼하니까 더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 한나가 일찍 자녀를 결혼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못 낳았어요. 고대 세계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을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기도 소리가 목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입술만 달싹달싹 하도록 끝까지 기도해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끈질기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한 맺힌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서는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뭐 할 일 없는 거 딴 거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탄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불태전의 기도예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불태전의 기도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첫날 사실은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는 천사가 내려오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에 막혀서 못 내려왔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방 상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내려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흑암의 세력이 그 응답 가지고 오는 천사를 못 가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그 진을 뚫고 내려오는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힘은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끈질기게 불태전의 기도를 하는 다니엘의 기도 힘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끈질기게 기도하자 다른 천사가 와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기도의 진을, 그 악령의 진을 뚫어버리고 기도 응답을 다니엘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조금 기도하다가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간절한 불태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 응답이 금방 다가오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그런 성도님이 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건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3일 금식하면 모든 문제 해결한다, 일주일만 금식하면 기도 응답은 뭐 떼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칫하면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기도 응답을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기도해도 응답하실 수 있고 100일 기도해도 더 기도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했어요. 아마 마리아의 친척집에 가신 것 같아요. 뭐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포도주를 대접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그 잔치집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죠. 친척일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금방 그 말을 안 들어줬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육신으로서는 그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해서 불쾌하고 그렇게 마음이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30세쯤 됐어요. 30년 동안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더. 그래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내가 스스로 움켜쥐는 것처럼 생각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리하고 금식했는데 응답이 없다뇨,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의 태도는 기도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움켜쥐는 것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냥 맡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하인들에게 결례 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기도 응답을 받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자가 기도의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느 날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 우리 앞산이 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기도했어요. 그런데 산이 안 왔어요. 내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내일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틀째 기도해도 산이 안 왔어요. 3일째 또 기도했어요. 더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흘째 기도해도 산이 안 왔어요. 그러자 그 수도자가 일어나서 산이 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래가지고 다 그 동네 사람 이끌고 산 쪽으로 나아갔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산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던지우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따라 사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고 선하신 분인지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더불어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문제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들을 위하여 그 아들의 죽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좋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찌 우리의 바라고 선한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악하게 인생들이 살아갈지라도 자기 자식이 달라고 하면 그 악한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줍니다. 죄인인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천부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의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담대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응답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물건을 그냥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관없는 사람도 길거리에서 그렇게 무엇인가 구걸하고 있으면 적성을 합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나 불쌍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자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아가는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수도관이 겨울에는 가끔 동파돼서 파열됩니다. 그러면 수도국에서는 물을 보냈죠. 그런데 수도관이 파열돼서 딴 데로 새 나가서 집 가정에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행사하시려고 해도 우리의 불신앙이 그 사이를 가로막히고 그것을 파괴해서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도 없는데 무슨 선물이나 하나 받고 그 선물 받으면 끝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에 의해서 막혀서 기도 응답이 더디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마음에 자신감을 잃고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응답의 담대함은 이웃 사랑에서 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이웃 사랑이 기도의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얘기해 주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의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먼저 해야 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에 자신이 생겨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얼마나 자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고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결혼할 때 왜 반지를 줍니까? 그 결혼한 사람에게 반지를 주어서 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그 성령의 다양한 아름다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가 성령의 침례요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 그래서 이 성령의 보배로운 은사를 주시고,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의 이런 다양한 은사 가운데 먼저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로 방언을 얘기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120명의 예수님의 12제자를 필요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또 여러 제자들에서 12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그 11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증거로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방언 은사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방언 그 자체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이니까 방언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대단한 은사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알지도 못한 말을 내가 함으로써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기도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도 주셨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계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자기가 받은 방언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 같은 분은 성령의 9가지 은사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지금 방언의 은사예요. 2장 읽어보시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방언이죠.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방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완악하고 차가운 마음을 깨뜨려 버려야 돼. 우리 마음의 고집과 내 주장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에 의해서 깨뜨려 버리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드럽고 순적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부리면 성령과 더불어 이게 맞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기를 싫어하면 성령님께서는 억지로 안 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내가 싫다고 해도 좀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차가운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덩이가 임해도 우리 마음이 그야말로 얼어붙은 차가운 나뭇가지가 되어서는 이 얼음덩어리 나뭇가지가 불이 붙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른 나뭇가지가 되면 불이 붙죠. 마른 솜 같은 것은 불덩이가 지나가면 금방 붙죠. 휘발유 같은 것은 불이 지나가기만 해도 불이 붙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요 비전 예배에 또 함께 예배하여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희한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누구에게라는 것은 침대와 요우에 누운 병자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수하고 병고침을 하는 것도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제 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바삐 지나가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 누운 사람에게 덮이면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불이 지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갈급하면 다른 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면 자기도 그냥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꼭 못 받으셔도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를 안 받으시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저는 성경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방언만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양한 은사가 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의 자신이 생겨요. 배짱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금방 응답될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금방 응답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방법에 따라 응답된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생긴 즉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다가와도 세상의 일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불태전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피가 깨끗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산소를 잘 공급하고 피가 깨끗해야 모세혈관 가는 혈관까지 피가 속속들이 배달돼 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하죠. 그런데 피가 탁하고 그러면 못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또 힘차게 돌아가면 온몸을 피가 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돼. 우리의 모든 삶의 스트레스와 노폐물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신 생명과 기쁨과 삶의 용기가 우리 속에 공급되고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2018년도를 승리 가운데 열매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